예배하시는 분들까지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잖아요. 우리 이산가족이 만난 것 같은 반가움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축복해요. 예. 자, 전 세계에서 우리 운총교회만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쪽, 저쪽, 이쪽에서 자,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눈 마주치시고요. 멀리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예. 믿음을 표현하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 전 지하교회에 있을 때 수요 예배 설교를 70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던 해에 설교를 맡기고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가운데 수요 예배 설교를 한 반쯤 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지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단에 설 때마다 순교의 강단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지난주에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니 정말 설교 중에 쓰러져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 때 당신이 설교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설교하다 죽으니 좋으냐며 우시던 사모님이 그 후 20년을 더 지나면서 입버릇처럼 기도하던 대로 3일간 잠만 주무시다가 잠자듯이 소천하였다고 그의 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이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습 보면서 우리 운총교회 70, 80, 90 이제 100세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지금처럼 건강하게 예배 드리시다가 운총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가장 잘 되는 축복된 모습 보시다가 언젠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를 때가 되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표현하라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믿음을 칭찬한 그리고 칭찬하거나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표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표현하는데 그 믿음의 출발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는 거였어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누구를 찾는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다가 뭐가 다급한 일이 있거나 배가 고프거나 아프거나 하면 가장 먼저 엄마를 찾게 되죠. 힘이 들거나 뭔가 필요할 때는 엄마를 찾게 되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들것에 실려서 친구들에 의해 예수님을 찾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대요. 이 소문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믿음의 표현은 예수님을 찾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는데, 육신의 옷을 입고 다니시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몸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 몸된 교회를 찾는 것, 믿음의 표현은 교회를 찾는 거구나,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요. 예배 믿음이 있으면 예배 잘 드리고요, 교회 잘 나와요. 누가복음 7장, 우리 첫 번째 믿음의 표현을 하라 첫 번째 시간, 백부장 하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주여,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던 것도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신다고 하는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고 크게 울부짖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은 축복이에요. 말씀을 듣다가도 눈물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울고 싶어서 울어줘요? 안 울어줘요. 막 우는 척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자꾸 울어야 되거든요. 여기 신앙생활 60년, 70년 하신 분들 옛날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우셨어요. 정말로 많이 우셨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우는 사람이 없어. 어쩌다가 한 사람 울면 저 무슨 일이 있나 봐, 저 집이 무슨 일, 저 권사님 무슨 일이 있나 봐. 아니요, 울어야 돼요. 가슴을 쳐야 되는데 가슴을 못 치거든요. 안 우는 것이 비정상이고 우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 같이 한번 우리 웁시다. 우리 웁시다. 아멘.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면은요, 배로 말하면요, 세월호가 지금 점점 기울어지고 점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목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 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점점 기울어지고 있어요. 이런 추세로 나가다가는 한국 교회가 완전히 몰락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되는데 우리가 허허허 웃기만 하다가 세월 지나가면 안 돼요. 자꾸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눈물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출발은, 표현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간구하곤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믿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1시간 앉아 있다고 돈 준다고 해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믿음의 첫 출발은 찾는 거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표현 속에 믿음은요, 장애물을 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장애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그 장애물을 넘는 힘이 있어요. 파워예요. 오늘 본문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 메고 와 보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들이 그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 장애를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요.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대요. 근데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고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믿음은 결코 장애물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 진심인 믿음은 장애를 뛰어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어떤 장애물을 넘어서는 힘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어떤 뭘 하다가 좀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금방 바꿔버려요. 아니에요.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난관이 있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은 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고 장애가 앞에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이것이 믿음임을 믿습니다. 어떤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절호의 찬스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을 보자 하고 함께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제자들이 거 조용히 하시오, 시끄러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 맹인은 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아유, 뭐 기도만 하면 다야, 이런 사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고, 소리만 치면 다, 더 소리 치셔야 돼요. 아유, 유난히 찬송할 때 손을 들고 그렇게, 아이고 난리야, 아이고, 더 소리 치시고 더 손 들으셔야 돼요. 아유, 저 집사님은 찬송할 때마다 찔찔짜, 더 눈물 흘리셔야 돼요. 더 눈물 흘리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해서 계속 할 거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 근데 또 이는 키가 작은, 우리로 말하면 난쟁이 같은 키가 작은 사람이래. 사람은 많지 키는 작지. 그럼 또 이는 직업이 세리라 사람들이 이를 싫어해. 왕따를 당하지. 그래서 내가 나가서 예수님 보고 싶다고 나설 수 있는 입장도 아니야. 그런데 그가 큰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갑니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가 지나던 예수님이 다 멈춰서서 다 쳐다봅니다.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서 숨어서 지켜보는 삭개오였는데 다 쳐다보고, 삭개오야. 야,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삭개오는 장애를 넘어섰습니다. 믿음은 장애를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인천에서 목회할 때 원로 장로님이 딸이 둘인데 50이 넘어 한갑이 가까워진 딸이 둘이에요. 50대 중반 된 딸이 둘인데요. 직업도 좋아요. 은행원이에요. 곧 퇴직하게 있는 은행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원로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결혼식 해야 합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 안 해요.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자꾸만 전했어요. 제가 자꾸만 전하지요. 장례식보다 결혼식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전하지요. 우리 아들, 딸들이 사람을 잘 만나기를 자꾸 축복하지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심을 믿습니다. 50이 넘은 딸이 결혼을 한다요. 저보고 청첩장을 가져왔어요. 이야, 얼마나 기쁜지. 결혼을 포기했던 딸, 아예 아버지도 포기했던 딸.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 원로 장로님이 가족 대표로 오신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이었어요. 먼 길 바쁘신데 오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딸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 장애물을 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상황을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되어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것은 그들의 믿음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은 결과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기존의 방법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기존의 방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전에 이랬으니 지금도 이래야 된다고 하는 관념을 믿음은 부숴버리게 되죠.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핸드폰 모으기를 했었습니다. 아크릴로 이 안에 박스를 짜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매주마다 성도들이 올 때 헌금을 준비해 오듯이 핸드폰을 여기다가 하나 두 개씩 넣기 시작합니다. 아크릴 박스에, 투명 아크릴 박스에 핸드폰이 이만큼씩 온도계가 올라가듯이 쌓입니다. 제가 핸드폰 모으기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없이 교회를 건축하면 건축하던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부담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주여, 우리 교회는 떠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야, 핸드폰 모으기를 해라. 핸드폰 하나에 100만 원씩 가정을 하고 1000개만 모으면 10억이 되니 10억이면 교회 공사 시작할 수 있지 않겠니? 완전히 미친 거지요. 빈 껍데기 쓰다 버린 핸드폰을 100만 원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광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건축할 수 있어요. 핸드폰 하나 100만 원입니다. 사돈의 조카, 팔촌의 조카까지 다 연락하셔서 안 쓰는 핸드폰 다 모아오세요. 그래서 매주마다 여기다 드리는 거예요. 교인이 70명, 60명, 70명 출석 교인 될 때 1000개를 모으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1000개, 10억입니다. 온 성도들이 모으기 시작해요.
그때 지자체가 핸드폰 모으기 하지 않았어요. 핸드폰 모으는 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지자체들이 우리가 하는 거 보고 따라 해가지고 시청에서도 모으고 구청에서도 모으고 뭐 어디 가서도 모으고 따라 하더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했더니 할머니들이 헌금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도 여기에 뭘 했어요? 핸드폰은 했잖아요. 나 저기에 핸드폰, 내 핸드폰 저기에 있어.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소외되신 분이 없어요. 교회 건축하는 일에 마음을 다 담았어요. 독창적인 방법,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것이 생각났어요. 그거구나. 믿음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거구나. 누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일들 생각해내고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교회의 부흥도 뒤돌아보니 구호를 외쳐서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구호.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쉬워요. 전도는 밥이다. 전도는 죽이다. 마지막 전도는 식은죽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셔야 돼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가정에서, 가정집에서 이렇게 그 화토로 가지고 돈 내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가정집을 빌려주고 그리고 고리를 뜯어서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이 교회를 나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하우스라는 단어는 알아. 왜? 그게 하우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는 외국인이 있어요. 하우스 어디야? 하우스 어디야? 하우스. 이 사람이 외국인이 하도 이상하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키면서 저기를 오라고. 하우스. 영어 단어 하나는 하우스밖에 몰랐는데 시커멓게 생긴 외국인이 교회에 나왔어요. 쉬워요? 쉬워요? 뭐 어려워요? 아직도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전도보다 더 쉬운 것은 없다. 세상에 전도보다 더 쉬운 것은 없다. 다 같이 시작. 세상에 전도보다 더 쉬운 것은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세상에 전도보다 더 쉬운 것은 없다. 눈을 똑바로 뜨고 옆에 사람 보고 이쪽 사람 보고 시작. 안 하네. 다시. 안 하는 사람이 지금 한 30%예요. 해야 돼요. 해. 시작. 아직도 안 하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장애물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요즘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아유, 그놈의 새끼가, 그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다고 하지 마세요. 변하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변화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올라가자. 지붕을 뜯자. 올라가자. 물맷돌을 들자. 태양아, 머무르라. 소리치자. 독창적인 방법, 창의적인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이러면 사업을 하다가도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놀라운 사업을 번창케 하신 분이 있어요. 158 모나미 볼펜도 158마리 158개의 고기. 창의적인 방법, 독창적인 방법. 믿음을 표현하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로 옵니다. 이 4사람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별로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누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고 또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고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면요 놓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산을 놓고 1속에 가서 또 2속에 가서 3속에 가서 야 이거 곤란하네 이거 지금 괜찮아요. 우리가 돼야 돼요. 쟁기를 끄는 말이요 말이 혼자서는 3.6톤을 끌 수 있대요. 그런데 두 마리가 힘을 합하면 3.6 플러스 3.6이 아니라 그래봐야 7.2톤인데 두 마리가 힘을 합하면 14.5톤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합치면 더 효율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결합된 두 개의 영향력은 결합되지 않은 두 개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혼자 전도해도 좋지만 속회가 우리가 되고 성교회가 우리가 되고 운총교회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되고 빨리빨리 해줘야 끝나고 밥 먹고 가죠. 믿음의 결과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뭐야 이거 뭐 지가 죄를 사한다고? 지가 하나님이여 신성모독이로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어찌 지가 죄를 사해? 지가 하나님이여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시고 2장 8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목적이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병자를 고치는 건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당신이 걸어다니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 분명하지만은 나는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끔 기적과 이적이 있고 간증이 따르는 것은 그 기적과 간증일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서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간증거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간증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알리는 곳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에요.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였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